제 아들아이가 지금은 군대를 가 있는데 그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이상하게 아주 유별나게 뭘 하려고 그러면 꼭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을 갓 배우고 시작한 그 말 속에 유독 자주 한 말이 내가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하겠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아기였을 때 이유식을 하는데 그 이유식을 엄마 아빠가 떠서 먹여주려고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굳이 숟가락을 들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버리는 양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마 이렇게 가만히 보면 3분의 1 먹고 3분의 2가 버린 것 같아요. 또 걸음마를 배우려고 할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꼭 뿌리치고 혼자 걷게 되는 거예요. 그 혼자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코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그 증명사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 그렇게 잘 못 먹고 그때 그렇게 걸을 때 많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도 그러느냐? 아니에요. 지금은 제대로 걷고 지금은 제대로 먹고 군대 가서 훈련도 제대로 다 받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러분은 넘어져 본 경험이 언제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됐든지 또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큰 실패를 맛보아서 넘어지는 것이든지 아니면 정신이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것이든지 어떻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큰 사고나 아픔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들어지면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서 다시 걷기를 연습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움직이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진행하는 물리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신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품성을 가진 한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아주 특이한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는 그 무리를 걸어가는 마치 어린아이의 걸음마 같은 이 어설픈 동작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처음 무리를 걷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만큼이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용기가 대단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리 걷는 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그것을 실패한 베드로를 꾸짖거나 가르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건져낸 다음에 나중에 짚어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것과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꾸짖으신 것은 왜 무리를 걷지 못했느냐 하는 그 책망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시도를 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인생을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패가 새로운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도약시킬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패로 인해서 철저하게 패배주의에 빠져서 삽니다. 깊은 절망감 또는 수치심, 다시는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 쓸데없는 굳은 결심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던 적장 골리앗을 싸워 물리쳐 이긴 장군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군사령관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왕권도 다윗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젊은 날부터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상한 대로 언제나 탄탄대로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틈만 나면 죽일 구실을 찾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더 이상 사울 왕 옆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령관의 지위도 빼앗겼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을 도로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입에서 침을 흘리고 자기의 몸을 극적거리고 온 몸과 머리털과 수염을 지저분하게 해서 마치 미친 사람 행색을 하면서 속여서 평생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생활을 가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직업에서도 실패했고 가정도 깨졌습니다. 사회적인 인간관계까지 흔들렸습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정착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한때 부와 명예, 친구, 안전, 그리고 빛나는 미래를 보장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다녀야 하고 또 굴 속에 은둔해 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지켜볼 때에 다윗은 이제 끝났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살다가 실패하면 은둔을 하려고 합니다. 굴 속에 숨어듭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하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굴 속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숨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숨어 있을 때 마음에 가장 두려운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드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신앙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굴 속에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현장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즉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에 빠지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요, 여러분 1, 2년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대로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을 그렇게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다 보면,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져야 되는가? 내 인생이 이대로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만한 그런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낙심한 가운데 있다 보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명분도 점점 흐려져가는 그런 인고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에게 또 이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 홀로 도망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온전한 군대 조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윗을 함께 따라다녀주던 40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불황아 같고 거칠고 잘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면서 다윗이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주변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해서 뺏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용병 같은 역할을 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멀리 출장을 갔다 와 보니까 자기 공동체에 있던 재산이 시글락 사람들의 침략에 의해서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의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 가족들이 한꺼번에 전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크게 목 놓아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어야 할 만큼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닥쳐있는 상황도 정말 힘든데 그나마 옆에 있던 부하들이 자기들을 제대로 못 지켜주었다면서 다윗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다윗의 실패는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위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갖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라든지 환경,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철저한 실패 속에서 좌절해도 되는 그때, 바로 이때가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승리하는 능력도 바로 그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불평해야 될 때, 절망해야 될 때,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냥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실패의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심각한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처음 등장하던 초반에는요, 꽤 잘 나가는 성공한 선지자 같았습니다. 아합 왕 면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1대 850으로 대결해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됐고, 호렙산에 숨어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차라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실패한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실패했다고 여겨진 그 현장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쓰시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 또는 회개, 두려운 도전,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사명들을 주셔서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상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와 같은 힘을 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본 영화인데 그때 정말 감동 있게 보았던 명화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거나 제 윗세대이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워낙 유명한 명화죠. 불의 전차. 그 영화 속의 일부분인데 주인공은 그 영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최고의 명문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아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스코틀랜드 챔피언하고 경기를 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그 경기에서 져요. 패배를 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그 실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달리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지켜주던 여자친구가 격려를 하지요. 달리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인공은 나는 졌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죠. 나도 그 경기를 지켜봤어요. 당신은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다만 그 선수가 더 잘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반칙을 써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이겼어요. 이 말을 듣고도 주인공이 다시 나는 지기 위해서 달리지 않아. 나는 오직 이기기 위해서만 달려. 이길 수 없다면 달리지 않아.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장면에서 그 여자친구가 정말 멋진 말을 해요. 이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달리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요 나중의 문제고요. 달려야 뛰어야 이기는지 지는지 판결은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뛰어보지도 않고 이기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뛰어보지 않고 진 것에 대해서 패배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도 여러분 경기에 진다면 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요, 진짜 실패는 지레 겁먹고 아예 달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진짜 실패는 미리 겁먹고 주눅이 들어서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무리를 조금이라도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물에 빠졌을 뿐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켜보면서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더 실패한 사람이겠습니까? 무리를 걷다가 그 물에 빠져간 사람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걸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배에 납작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던 다른 제자들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 같은 시도는 물에 빠져본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정말 믿음으로 난관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겉모양의 믿음은 신실한 척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 부정적인 신앙,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꾸만 내가 왜 할 수 없는지,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왜 할 수 없는지, 우리가 왜 하면 안 되는지 자꾸만 따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환경,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합니다. 누가 할 것인가?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해서 무엇이 남느냐 하면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면서 경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환경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더 좋은 때가 올 때까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자꾸만 일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실패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비록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려고 하다가 걷기는커녕 깊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패를 통해서 소중한 경험이라고 하는 자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다음에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물속에 빠질 때까지 무리를 걸어간 것은 그의 믿음의 분량이었고, 그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거리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주님의 손을 직접 잡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갑작스러운 실패와 고난은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격언 중에 훌륭한 선장은 큰 파도와 싸우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으로만 배운 선장은요, 파도를 만나면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서만 항해를 한 선장은 큰 파도가 있는 대양을 건너갈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는 믿음 생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못 받는 실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실패입니다. 또 어렵게 참석한 이 예배에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분별해서 믿음에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지 무서워서 배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제자들처럼 숨죽여 숨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실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위험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먹은 일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환경에 져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극복해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시면 하나님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빠졌을 때에는 붙잡아 건져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